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셔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최후를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주 리얼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간적 고통과 그리고 고뇌와 갈등을 생생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고뇌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갈등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인간이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성육신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삶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고뇌를 하며 그리고 죄와의 싸움에서 갈등을 하고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속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고통이나 고뇌나 갈등이나 그리고 어려운 병이나 환난이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에 속한 모든 인류, 모든 이 세상의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고통이고 고난이고 또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파도가 잔잔하면 그 다음 파도가 오고 그 파도를 넘어갔더니 더 큰 파도가 오고 때로는 파도가 잔잔해서 호수와 같이 잔잔도 하다가 금방 그 다음 날은 또 막 폭풍우가 몰려와서 배가 파산할 것 같은 그런 폭풍우를 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죄로 인한 결과요 삶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온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온 인류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오셔야지만이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이 경험하실 수 있고 짊어지실 수가 있고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감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너무너무 힘든 역사가 있어요. 이는 정말 당장 죽는 것보다 그 고통을 견디는 게 더 힘든 일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짊어지고 가셔야 되는 것을 주님은 다 미리 예측하시고 주님은 이미 이제 내일이면 붙잡혀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주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이 고난을 감내하시고자 오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실로 우리와 다름이 없는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다가 마지막 이제 못 박히실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된 거죠. 범사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있으면 성공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그 때를 기다리고 꿋꿋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라는 것은 마네라는 그 어원의 뜻은 기름을 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이 동산은 감람산 서쪽 능손 기드론 시내가 있습니다. 그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착유 시설을 가진 기름을 짜는 올리브유를 짜잖아요. 그 열매를 따면은 짜는 착유 시설을 갖춘 올리브 과수원이었던 것입니다. 이곳은 때때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쉬러 가셨던 곳이고 그늘이 있으니까요. 그 기도하시는 장소, 쉬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장소, 주님이 가셨던 한적한 곳입니다. 거기는 또한 무슨 일이 있었냐? 유다가 배신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유다의 배신으로 최후의 기도를 드렸던 그곳, 그것은 어디와 같을까요? 바로 교회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항상 하나님만 얼굴을 뵙고, 교회는 평안한 안식이 있는 곳이고 쉼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곳이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육성이 발동을 하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배신을 하게 되고,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기도와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되고, 기도로 항상 영성이 늘 살아 있어야 되며, 성도들의 육성은 점점점 사그러들지라도 영성은 점점점 활성화돼서, 영성이 강한 곳이, 성도들의 영성을 강하게 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오늘도 나의 영혼, 생각과 나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내 생각을 정화시키고, 마음을 정화시키며 주께로 향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세기경부터 전해오는 전승이 있습니다. 이 전승에 의하면 기드론 다리 동쪽으로부터 약 한 45km 떨어진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하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전승으로 이어지는 거죠. 1세기 있습니다. 1세기. 한 세기를 100년이라고 보면 1세기에 로마가 그냥 아주 로마 제국이 막 융성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 로마 1세기 로마 시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AD 70년, 그러니까 주님이 탄생하신 후, 아노 도미네죠. 주님 후, 도미네는 바로 주님을 말하고, 아노는 애프터, 즉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노 도미네 70년, AD 70년 그때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티투스 황제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다 그때 베어버렸다고 그래요. 그 나무들을 왜 베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무들을 벤 이유, 무슨 어떤 특별한 이유가 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 나무들을 다 베었더라면,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제 감람산, 지금도 이제 감람산이다 하고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 나무들은 아마 그때 그루터기에서 다시 올라온 나무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뭘 말합니까? 나무를 아무리 베도 그 나무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것은 곧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티투스 황제가 이 나라를 완전히 그냥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해도 유대 나라가 멸망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말하고, 아무리 핍박해도 교회는 씨가 마르지 않는, 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핍박을 해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불이 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올라오고, 다시 생명력, 예수의 생명력을 갖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기만 하면, 아무리 사탄이가 나무를 다 자르고 그냥 평지처럼 만든 것 같아도 얼마 있다가 거기서 싹이 나고 다시 올라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 자, 한번 박수 한번 하면서 예수의 생명, 시작. 다시 한번 예수의 생명, 시작. 우리가 예수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의 생명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만 하면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밟고, 아무리 그룹 꺼트리려고 해도 예수님의 생명의 그 불은 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다시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다 푸르른 울창한 숲을 이루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아마 그렇다고 다 그런 역사도 있지만,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구원을 위해서 고통당하셨다. 정말 너무너무 마음의 고통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구약 성경에서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850명의 그들의 제사장들과 함께 일대 850으로, 그리고 왕과 왕비와 온 백성들과 사이에서 일대 엘리야 대 그 모든 사람들, 영적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할 때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불의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뭐 불이 내려오는 신이 참신이라고, 하루 종일 바알을 외치고 막 외쳐도 불이 내려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사탄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와서 물을 갖다 제단에 물을 갖다 보는데 도랑을, 그 불의 혀가 핥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또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곳에 비를 내리려다 선포하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비가 온다고 말은 해놨는데 오기는커녕 구름 한 조각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비가 많이 오잖아요. 밖에도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비가 그냥 온 기미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가 오려고 구름이 온다든지. 3년 반 동안 비가 한번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린다고 한다는 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어디로 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몇 번까지 기도했을까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다 얼굴을 넣고 땅에 얼굴을 댄 것과 마찬가지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사 바닷가에서부터 구름 일게 하시고 온 지면에 비를 내리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안 들으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큰 소리.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 하나님은 당신의 간절한 기도를 듣는다고 말씀해요. 시작. 그 말씀이 똑바로 안 나오셔서 다시 한번 해야 되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다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듣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하신 겁니다. 아주 이 인간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간절한 기도, 이것을 담당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인간으로서의, 우리 주님의 인간으로서의 그 마음이 지금 표현된 그런 하나님께 향한 어떤 토로의 기도다, 토설과 토로의 기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속마음을 말씀하신 거죠. 주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고통당하시고도 다 3일 만에 부활하실 걸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계획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잠깐의 십자가상에서의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를 감내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고통당하셨던 장소,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은 역사에 기록된 가장 큰 사건에 대해서 이 겟세마네 이곳, 여기서 확신을 주는 곳이고, 그곳에서 주님은 최후의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영적인 힘을 충전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기도의 중요성에 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고 마셨고, 주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저녁 무렵에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주님은 또한 한적한 곳에 가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방해받지 않으시는 곳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바로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기도로 일관된 삶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쉬고 계신다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그 반면에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일반적인 은총을 내려주시지만 이 기도를 통하여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기도야말로 환난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리고 기도야말로 자기 자신을 굳게 하는 성도의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주일날 한번 예배드려 오셔가지고는 믿음을 지켜가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수년 동안 교회도 1111 신앙운동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 왜 기도하지만 기도의 분량은 자기의 분량이 있다 이 말이죠. 뭐가 안 된다고, 뭐가 역사가 없다고 그렇게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분량을 늘려가시기를. 주님도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육신을 입으셨으니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나 이 기도는 사탄이가 방해했고 사탄이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기고 나아가셨습니다. 이기고 순간순간 이기고 나오지 아니하면 기도하는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점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바라건대 우리 복된 제단의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 부르짖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임해서, 그래서 기도는 만인들이 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 시작. 기도할 때 영적으로 충전되고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 점점 꺼져가시면 나중에 큰일 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으로서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중에 정말 후회하실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서 기도의 분량을 쌓으셔가지고 괜찮겠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이고 괜찮겠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괜찮겠지라는 건 없어요. 그것은 사탄이가 주는 생각이에요. 괜찮지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쉬면.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계속해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교훈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셔 3번을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최고봉의 기도하는 자의 자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을 감내하심으로, 그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가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 성도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순종을 배우게 하고 그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교훈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감람산 이 겟세마네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름을 짠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즉 누가의 전하는 기록에 의하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는 기도를 드리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이기시도록 누가복음 사자를, 하나님의 천군천사 사자를 보내서 우리 주님을 돕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누가 돕느냐? 천군천사가 와서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가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도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들이 나를 방해하지 못하는 것은 천군천사들이 와서 나를 돕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일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크고 작은 일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일에 동참할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기름을 짜는 듯한 힘씀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애가 타는 것을, 애가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날마다 반복되는 힘써야 되는 일, 힘씀, 그리고 애가 타는 일, 애가 타도 주 안에서 애가 타는 거죠. 애가 타면 입술로 불평을 하거나 입술로 막 떠드는 게 아니라, 성경은 떠드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기도하는 소리는 떠드는 거라고 말 안 했습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음성은 부르짖는 소리라고 그랬고 간구하는 소리라고 그랬지만, 나머지 그냥 막 불평하는 소리, 그냥 사람들의 아우성치는 이 백성들의 소리는 떠드는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떠드는 소리를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애타게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는 하나님이 즐겨 들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떠드는 소리는 하나님이 귀를 닫아버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군중들은 막 떠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막 소요를 일으키고 주님을 향해서 떠들고 하나님을 향해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그 기도를 배워서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을 때 성령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대표적인 사도였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한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하면서 기도의 사람, 시작.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돼. 기도의 사람. 옆에 분에게 한 말씀해 주세요.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시작. 기도의 사람 변한 거예요. 할 때 기도만 많이 하는 분은, 기도하는 분은 그는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분은 무서운 분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고 천군천사가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우리가 염려와 우리의 생각으로 주의 일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기도하는 일에 애가 타야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했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도 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의 지경 속에서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겟세마네 기도, 주님의 이 기도의 하신 기도의 내용을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 마음을 일관적으로 가지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관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감추어진 진정한 의미를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감내하시니까 구원함의 역사가 있었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짊어지고 가고 감내하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요. 짊어지시고 갈 때. 아멘입니까? 근데 이거는 막 애가 타고 막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으니까 뭐로 해야 되냐면 오직 유일한 무기인 기도로 승리하고 이기고 짊어지고 가셔야 된다. 더욱 성숙한 신앙인의 길을 걷는 우리 복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더욱 기도하는 성도. 시작.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주여. 겟세마네